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피언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드디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 3년의 시간을 보내고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의 동역자들이 바울과 일행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했겠죠.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문안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장로들이 듣지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그 이방인들에게 사역을 할 때 그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 또 관습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친 것이 유대인들에게 들렸으니 이제 그들이 당신에게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갖고 대적할 수 있으니 이제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뭐를 하라고 그랬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행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결례라는 것은 정결의식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말한 대로 그 정결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선교 보고한 내용은 없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했겠습니까?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이야기도 안 하진 않았겠죠. 했겠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었고 또 자기 자신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어지고 낮아짐을 경험했음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왔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우리가 참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기독교 사회에 보면 십자군 전쟁도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십자군 전쟁이 200년 가까이 이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유대인들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을 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그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서로 대화하면서도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전지전능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런 모든 역사를 하시고서도 내가 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계시는 해주셨죠, 우리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일상에서 보면 다양한 일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내가 한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드러내놓고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지금 유대인들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냐,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필요로 하시는가,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무엇을 주고 그 영광을 되돌려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런 분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신다. 사람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을 드린들 그것이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참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말로 뭐라 그럽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말로 하는데 결국은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세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참 믿음이 연약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또 내가 경험한 어떤 일을 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나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이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말하고 그분께 올려드리는 것.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이게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깨닫고 이것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 조금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참 이게 굉장히 애매하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뭔가? 입술로 찬양하고 또 말로써 무엇인가 하고 또 생각으로 무엇을 하고 또 행동으로 무엇을 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요?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설교자도 마찬가지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많은 것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셔요.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큰 역사, 어떤 결과물들을 볼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막 박수쳐요. 과연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일까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건축합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교회를 건축해서 영혼 구령에 앞장서는 것. 이거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건축하고 또 어떤 좋은 기쁜 일들을 많이 경험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반대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좀 주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계속 고난을 받으셨는데 지금 우리가 바울의 그 전도 여행 여정을 다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고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자기 자신의 깨어짐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고난당하고 이런 분들은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까? 그런 말 많이 하죠. 저분이 저렇게 행동하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다. 근데 그런 것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 일이 잘 되고 그런 것만 하나님께 영광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주 안에서 고난받는 그 고난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유대인들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여기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 이르되 형제여 그래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믿는 거예요? 율법을 믿는 거예요. 율법을 믿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게 뭐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율법적인 것, 형식적인 것, 외형적인 것, 그 이상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건 아니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행해야 된다. 맞습니다.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게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동기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동기가 내 마음에 있는 내 심령에 있는 주님으로부터 비롯돼야 돼요. 주님과 관계가 없으면 저 천국과 연결되어진 것이 없으면 그 선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런데 그 순종이 아니라 자칫 잘못해서 맹종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맹종은 안 됩니다. 맹종은. 율법주의자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순종이 아니에요. 깨달아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맹종이에요. 맹종. 여기 계속 문제되는 게 뭐예요? 안식일의 문제, 뭐 할례의 문제 이런 것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게 다 뭐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게 도대체 뭔가? 오늘 1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아,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것을 영광이라고 하나님께 그래서 영광 돌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시적인 거 말고 그것은 접촉적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났느냐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그것이 하나님께 비로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거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기적이죠. 기적인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목적이 기적을 행하고 죽은 사람 살리고 병든 사람 낫게 하는 건 이것이 목적입니까? 거기에는 그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병 고침 받고 살아나면 잠시는 기뻐요. 그런데 금방 주님께로부터 돌아서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얼마나 열렬하게 환호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에요. 환호했던 사람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 온전한 것, 완전한 것을 원하세요. 주님은 그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나면서부터 그 시각 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죄를 가지고 적군에 가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십니다. 그가 씻고 돌아와요. 눈을 떴어요. 눈을 떠서 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를 불러서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확인을 합니다. 그것도 못 믿어서 누구를 불러요? 그 부모들까지 불러요. 부모들까지 불러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당신 아들 맞냐? 응? 낳을 때부터 소경이냐? 근데 부모들이 이제 너무 불편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도 성인이니까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다시 두 번째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면서
그 눈뜬 것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사람이 바른 말을 하니까 결국은 쫓겨났어요. 쫓겨났을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예수님이 그를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그가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결국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 주님과 대화하는 그 사람이 자기가 대화하는 분이 주님이란 것을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것, 온전한 것을 원하시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그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그 진흙에 침을 뱉어서 비벼가지고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런데 씻으니까 눈이 떠졌어요. 그 눈뜬 것에 열광을 하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설교 들은 게 다 그런 거예요. 눈뜬 것.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고 또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이러한 기적을 경험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 실로암 못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 중요한 게 뭐예요? 눈뜬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눈뜨고 앞으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나중에 죽을 때는 뭐예요? 눈 감고 죽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난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눈뜬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 많은 비중을 두고 그럴 거 없어요. 그런데 참 어쩌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게 그런 부분에 많이 강조하는데 그보다 더 강조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을 만난 거예요. 눈 뜨고 주님 안 만났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크고 작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났느냐 이거예요. 주님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하나 돼서 그분 안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외의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아무리 건물을 멋지게 지어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또 많은 그 선한 일을 행해보세요. 또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 야, 예수 믿더니 그 출세했네.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출세를 했든 인생에서 큰 고난을 당하든 크든 작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현실에 놓여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마음을 열고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하나 되어서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천국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하고 또 여기 결례를 행했다고 그랬어요. 정결의식을 행했는데 그럼 바울이 율법을 행한 것 아니냐?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바울은 율법을 어떤 예식을 행하든 안 행하든 그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그것은
앞으로 성경 이 사도행전 21장 그 이유를 계속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영광,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오직 하나예요. 영원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을 영혼을 살려서 그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고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 구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떤 우리가 일시적으로 막 큰 일들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큰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 오실 그날에는 그런 게 다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살면서 그런 것에 너무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오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 집중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 말씀에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연결돼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너무 거기에 몰두하지 마십시오. 몰두하다가 내가 과연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일을 하는 건지 그것도 분간이 안 갈 때도 있어요. 거기에 몰두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교회들마다 다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있지만 그 일을 하더라도 분별력을 가지고 그냥 무조건 막 따라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천천히 해 나가십시오. 봉사할 때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봉사하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봉사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 없다. 맞습니다. 시험에 다 들어오면 봉사하면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이죠. 그건. 그런데 그 봉사하면서도요,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으로 하고 있는 건가? 과연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성령의 매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서 내가 그 다스림을 받고 봉사를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런 거 아닙니까?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하고 얼마나 대부흥이 일어났습니까? 그 소아시아 지역에.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도 딱 벌써 계획이 나온 거예요. 그래, 2차 전도여행은 다시 그곳에 가서 교회를 더 견고히 하자. 왜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바울아, 그거 다 잊어버려. 다 내려놔. 새로 시작이야. 새로 시작인데 교회를 세우기 전에 너부터 다시 세워줘.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이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러 가면서 교회가 세워짐과 동시에 뭐예요? 바울 자신이 깨어지고 제대로 다시 세워지는 그런 것을 바울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에 붙들리고 말씀에 매여서 여기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예요.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앞으로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바울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나는 원합니다. 그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죠. 그러려면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세요. 순간순간 의식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 자체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구원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수가 날마다 더해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날마다 더해간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그만큼 중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다양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바울이 3차 전도여행까지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드릴 영광은 오직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려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영원히 영광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